하늘에서 또 이곳에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새신자 설교 형식으로 하지 않고 새신자분들이 오시면 성경 공부 방식으로 8주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 강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라는 질문입니다. 꼭 죽으셔야만 하는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꼭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요. 예수님 사람의 그 사람 몸에 이름을 붙여놓은 게 예수고, 그리스도 말씀께서 그 예수의 사람 몸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왜 그리스도 말씀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총대 메고서 뭔가를 잘못하셨는지, 내기하다가 졌는지, 왜 아버지께서 안 오시고 성령님께서 안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 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닥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라는 겁니다. 만드신 분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이런 예제를 좀 드렸습니다. 포드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차를 만들고서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차를 사고서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전화를 거니까 회사에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나이 드신, 머리가 희끗하신 나이 드신 분,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을 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걸고 다시, 아니 좀 젊으신 분을 좀 보내주시고 잘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을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 힘도 없으신 분, 이런 분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 차를 만드셨습니다. 그분만이 그 차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정확한 그 차의 진단을 내리시고 정확한 부분을 고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분만이 이 세상을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책 목사님 어디에 써있나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는 누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셨대요? 육신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만들었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한 절 가지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자, 두 번째 부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드셨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만드셨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혹시 더 없나요? 자,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부분은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 부분을 가서 깊숙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 교회를, 그 종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창조하셨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내 삶에 누구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약에서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창세기에서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구약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두 손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책에 써 있죠? 아니죠. 두 발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그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몸으로 손을 써서 발을 써서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빛아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있어졌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고치고 세상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안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은 안 만드셨구나 가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들은 한 분이세요. 사랑으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허락하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도와서 같이 만드신 분. 결국은 다 그분들이 만드셨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만 뽑아서 온 이유는 왜 예수님이 오셨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분만이 이 세상을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분. 두 번째는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죠? 분리되었어요. 왜 분리되었을까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God's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들어주러 이 세상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자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몇 개만 갖다 놓으셨어요. 몇 개만 갖다 놨죠? 7개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몇 개로 단축해 놨나요? 7개. 또 요한이 무슨 성경책을 만들었죠? 요한계시록을 만들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교회들 중에 7교회만 뽑아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7재앙, 그리고 7가지의 복, 자기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잠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갑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있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돌.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누구만 드러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무엇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매일 성경을 안 읽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밥은 새끼고 밥꼬박 드시면서. 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빛으로 내가 밝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천국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이끌고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길 만들어 놓고 일로 와 라고 하시면 안 됐었나요? 꼭 죽으셔야만 됐었나요?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죄값. 로마서 6장 23절에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그 사망이라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먹고 죽었나요? 곧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막힌 담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수의 피로 완전히 허물어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는 우리에게 문제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옆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상기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책에 몇 번 쓰였다고요? 365번 쓰였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365번이 안 쓰이고 몇 번 쓰였죠? 네, 366번. 근데 왜 그렇게 366번 쓰였다고 그랬죠? 올해가 윤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365일이 아니라 나머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두려움이라는 속성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랑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꼭 죄를 주셔야 되나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트레일러만 봤어요. 아주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조직의 킬러예요, 이병헌이. 근데 그 보스가 아주 그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 자기 오른팔 이병헌을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병헌이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보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욕감 한번 줬다고 뭘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을 한번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그 세상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화목케 하사,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하셨다고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화목하게 만드셨다고요. 그전에는 우리랑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도 갑자기 원수의 자녀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여기서 영어로는 reconcile, 여러분 영어로는요 그냥 일반 싸워서 화해하다는요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변장하시는 그 변장술, 그 메이크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빠져먹었을 때 필러업하는 거, 그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싸우고 또 친구가 싸우고서 화해했을 때를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메이크업이라고 써놓지 않고 reconcile이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전인적인 화해를 이야기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자꾸 눈을 떠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은혜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그 문제를 보여주고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있잖아. 무슨 은혜야? 그 문제가 그 은혜를 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9장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께서 죽겠다라고 언제 유언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은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her seed, 여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가 씨가 있습니까? 씨는 누구만 있죠? 남자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들의 후손이에요.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가, 물론 남자만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책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한 명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죠?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를 없애버릴 거라고? 사탄이를. 그치만 사탄이는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할 거라고요? 발을 상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이 어디를 향했죠? 손과 발을 향했죠. 지금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쓸데없이 안녕 잘 있었어 이런 실언 가벼운 이야기도 안 하세요. 정치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내 말에는 오직 약속과 예표와 성취만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18장 22절에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에는 무엇이 있대요? 어떠한 예표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말씀이 처녀를 통해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미 창세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이사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에서 이미 언약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매일 잊고 살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셨죠.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신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올려주셔서 나와 같이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구약 내내 하고 계신 말씀이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죠. 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래서 제가 말라기는 왜 말라기라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말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사랑한다 했는데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게 라고 하고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몇 년이 있죠? 400년.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그 사랑을 보아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데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매일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은 최소한의 것이, 최소한의 것.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것 언젠가 설교도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요 최소한의 것이, 아니 그 최소한의 것도 안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최소한의 것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나는 다 했지라고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아니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왜 꼭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가장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혹시나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꽂혀 있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별로 가는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가서 그거 쳐다보고 있지. 지금 우리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는 사형 집행 장소냐?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걸 여기다 달아놓고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상징이지 이게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만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발 형식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전기의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의자가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기의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전기의자를 이걸 바꿔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서 보면서 얼마나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근데 저도 그런 거에 빠져있어요. 사람인지라 제가 찬양을 유튜브로 듣는데 미국 교회 찬양을 들으려고 딱 켰는데 교회가 십자가가 없이 사람들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 이단인가? 순간 형식에 빠져서 아니 이 교회 이단인가?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이단입니까? 어디 성경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그 의미를 알라고 여기다가 세우는 거지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이단이거나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단들이 십자가를 안 걸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언제 예언해 놓고 있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전도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들이 중학교 때 얘기예요. 첫째 아들 중학교 때 얘기. 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암도 많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놨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빠 나 이제 이 답을 뭐라고 하더래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게 저주가 아니야. 우리의 저주는 우리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암이 있다고 전쟁이 있다고 그게 저주받은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주셨다고 지금 계속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저주에서 풀려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게 누구시라고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저주를 받는 그 형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에 이런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우리 저주받았죠. 그러니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 안 하고서 가르치면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런 걸 굳이 일일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2000년, 4000년 시간을 들이면서 이런 것들 없이 아담한테 귀중한 선물을 딱 주니까 그 귀중한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99%가 돈을 흥청망청 쓴대요. 왜 그럴까요? 그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대학생들 에세이도 같이 도와주고 써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세이 때 Who you are, 너에 대해서 써라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너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는 게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이런 거 쓰라고 그 질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슨 가치로 살아가고 있냐를 물어보고, 너는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세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시잖아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두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많은 예물들을 거기에다 두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시잖아요. 아, 얼굴들이 또 왜 그래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처럼. 이 가치를 알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희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도 가르쳐주고 그 가치도 가르쳐줄게 라고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꼭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었나요? 피 안 흘리시고 그냥 목 매달아 죽으면 안 되셨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발을 딱 붙잡았는데 발이요 또랗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예요? 피가 안 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무엇에 있대요?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우리한테 호흡을 주실 때 같이 뭐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피도 함께 돌았다라는 거예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사람을 죽여서 생기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피를 보면 그렇게 정신이 돈다라고 해요. 이 피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귀중한 거.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이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너희의 피가 아닌 영원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십자가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복이 있고. 지금 제가 계속 30분 동안 열심히 선교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십자가가 필요 없기도 해요. 이게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가 상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와 피와 부활, 이 세 개가 하나예요. 이 한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징처럼 여기에 달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에 빠지지 마시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은혜, grace,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벌어지마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마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